86년도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첫 강의 시간에 나이가 지극히 드신 목사님이 첫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은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준비가 설교 준비입니다. 언제 무슨 예배를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항상 하고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준비. 언제 이사 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삿짐을 싸놓고 사십시오. 이사 갈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사 갈 준비. 세 번째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음 준비하고 사십시오. 오늘 목사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물론 여러분 설교 준비 안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은 설교 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사 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죽지요? 목회자가 됐든 성도가 됐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들은 똑같이 세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바울이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습니까마는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신신당부하고 당부한 내용이 오늘 4장 끝자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사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지역의 형편을 알 수 있죠.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2차 선교를 갔을 때 3주 만에 멋진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다는 사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 살기 좋았던 데살로니가였는데 거기서도 예수 믿을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들의 사랑, 그들의 소망,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소문나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낼 때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복음을 버리고 복음의 사람을 버리고 떠났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만나고 떠났던 사람들, 대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복음을 위해서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분들 뭐하러 갔을까요? 뭐하러? 12절에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보내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떠나는 사람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이 교회로 저 교회로 가라 그래서 가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은혜의 교회를 오시게 됐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거의가 다 하나님의 인도 따라 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떠났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떠났다고 말한 분이 없어요. 왜 떠났을까요? 자기가. 물론 불편해서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디도처럼 또 그레스게처럼
투기고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사가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게 되면 누구 닮아가겠습니까? 대마 닮아갈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사명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육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처음 2차 선교 여행 때 누가를 만납니다. 근데 계속해서 누가는 바울 곁에 있고 마지막 때도 지금 함께 있다 그럽니다. 바울이 바울로서의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바울이 복음 사역을 힘있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한 30여 명이 등장을 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약 20명이 등장을 합니다.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나를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도 함께 있다. 그럼 바울이 죽을 때도 함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너 올 때 마가를 데려와라.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1차 선교여행을 갔을 때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와 함께 마가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가야 될 그 지경이 됐을 때 바다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쪽을 바라봤더니 엄청나게 큰 산이 펼쳐집니다. 거기를 넘어가야 될 지경이 됐을 때 마가가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합니다 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랬던 마가였습니다.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그럴 때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툽니다. 누구 때문에요? 이 마가 때문에. 전번 선교여행 때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나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마가가 조카예요. 자기 생지, 집안 조카. 어떻게 해서라도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고 바울은 마가를 안 데리고 가고 싶어서 다투고 서로 결별을 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시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선교를 떠납니다. 그렇게 바울의 마음에 아픔을 줬고 선교사에게 어려움을 갖다 줬던 마가였습니다마는 자기 생을 마감해야 될 때가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마가 그 친구 참 못쓸 사람이다라고 내버려 두지를 않고 그 마가를 데려와라. 뭐라 그럽니까? 11절 보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도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가가 필요한 겁니다. 참 마가는 그때 당시에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마가가 참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압니다. 우리는 죽을 날이 가까우면 원수 맺었던 사람들도 화해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쫄짱부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젊었을 때야 속상하고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을 수 있습니다만은 나이를 좀 먹어가면
죽을 날이 가까우면 옛날에 서먹서먹했던 사람 불러서 밥도 좀 사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 불러다가 좀 다독거리고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갈딱지가 밴댕이 소갈딱지보다 더 작아서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제가 압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입관을 하는데 들어와서 보시고 푸셔야 됩니다. 안 들어옵니다. 뭐 그렇게 자기가 대단하다고. 제발 부탁합니다. 죽음이 가까웠을 때 불편했던 사람들과 계속 불편한 상태로 만들지 마세요. 푸세요. 내일 죽는데 원수미 돼서 뭐 하랍니까? 내일 죽는데 불편해서 뭐 하랍니까? 내일 죽는데 돈 아껴서 뭐 하랍니까? 풀어야죠. 써야죠. 네? 젊은이들이야 삐딱빼딱하고 걸을 수 있다 그래요. 나이 먹으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이 좀 있으면 새로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바울이 하는 일은 누구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마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을 마가도 할 수 있다. 나이를 먹고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고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초창기 때 젊었을 때 그랬을지라도 이제는 우리 풉시다. 연초에는 불편했을지라도 연말이 다가오면 풀어야 됩니다. 얽혔던 거 푸시기 바랍니다. 묶였던 거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디모데 네가 올 때 가져와야 될 것이 있어.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드로아가 어디입니까? 로마에서. 네? 지중해를 건너서 한참 갔다 와야 될 거리 아닙니까? 성경책 가져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드로아에 보내면서 가서 책 좀 가져오고 옷 좀 가져와라. 지금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여기서 한 대전쯤 될 거나 부산쯤 될 거나 이렇게 생각하죠. 네? 근데 거리가 얼마예요?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본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예요. 거의 필리핀 가는 거리쯤 돼요. 가져오랍니다. 지금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미쳤구먼. 딸랑 가죽에 써진 책 한 권 가져오라고 3,000km, 4,000km를 갔다 오라고? 이런 성경을 보면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몇백 킬로, 몇천 킬로를 갔다 와야 되고 거기서 아주 조그마한 책 한 권 달랑달랑 들고 지금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이 디모데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진 사람과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세상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차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중요한 것을 맡아서 관리했던 가보, 가족 종에 쓴 것을 가져오고, 성경이라고 얘기를 다 합니다. 바울이 죽으면서도 가까이 두고 읽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우리가 나이를 점점 먹을수록,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해질수록 더 보고 싶은 것, 성경이어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은 책, 성경. 브리스가 올라도 등장합니다. 오네시보로의 집도 등장을 합니다. 에라스도도 등장을 합니다. 도로비모도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실감나죠? 지금 우리가 무슨 시즌을 지냅니까?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물론 계절적으로 겨울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봄에는 싹이 트고 푸르르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열매 되어지고 낙엽이 지고, 겨울에는 폭풍 한설이 몰아쳐옵니다. 죽음의 시즌이 옵니다. 안 올 것 같지만 다 옵니다. 바울도 지금 계절적인 겨울도 되지만 인생의 겨울이 됩니다. 그럴 때 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임종할 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오기 전까지는 눈을 안 감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정말 보고 싶은 자식이라 보고 싶은 사람이 와서, 그분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저 왔습니다. 그때서 눈을 감고 운명하신 분들이 계세요. 바울의 심정도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도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될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 누가 그립습니까? 누가 보고 싶습니까? 전에 사당동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나이 많은 권사님, 80이 훌쩍 넘은 권사님, 그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죽거든 제 염을 목사님이 꼭 해주십시오. 제가 죽거든 목사님이 제 자학 예배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문안을 합니다. 어블로와 부데와 니누아와 글라우디와 그리고 모든 형제가 다, 모든 형제들 두 사람만 해도 한 20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사람을 기억합시다. 14절입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바울의 목회에 가장 바울을 힘들게 했던 사람 알렉산더.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너도 그를 주의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너 그 인간에게 너 걸리지 마라. 너 그 인간한테 너 조심해라. 그가, 알렉산더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바울이 한 말이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이 말을 심히 대적했다? 구원받을 사람입니까? 못 받을 사람입니까? 못 받을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는 말을 심히 대적했다. 바울은 농담한 게 아닙니다. 세상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대적했다? 다른 것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서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하여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불편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인간적으로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안 맞고 불편하다 그래서 복음마저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진리마저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바울에게 힘들었던지 바울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김포에 있는 어떤 목사님 우연찮게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개척을 해서 꽤 안정된 교회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 호주에서 나름대로 한인 목회를 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그 아들 목사를 그 교회 후임자로 데려다 놨습니다. 얼마나 순진하고 순에 빠졌던지 장로 한 사람이 못 살게 합니다. 위장병이 생겼습니다. 사모님도 스트레스 때문에 못 견딜 정도가 됐습니다. 사임하고 싶대. 아버지 목사님이 장로를 세워놨던 분이니까 그분도 연세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꼭 누구 닮았습니까? 알렉산더 닮은 사람. 물론 구색 맞추려고 갖가지 사람이 다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런 역할을 감당 안 해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렉산더 같은 사람 있습니다. 꼭. 그런데 내가 이 역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20여 명이 바울을 돕고 협력했을지라도 바울은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디모데를 한번 볼까요? 9절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많은 사람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이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 디모데에게 중요한 것들을 부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바울에게 필요한 사람 디모데였어요. 저도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제 목회 사역 속에 여러 사람이 있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구겠어요? 누굴 거야? 짐작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면 돼요. 유익한 마가를 데려올 사람도 디모데요. 죽을 때까지 성경을 읽고 싶어서 성경을 가져올 사람도 디모데요. 못되고 못된 알렉산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결정하며 해야 될 일도 디모데요. 여기에 등장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만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목회자나 성도 여러분이 내가 은혜를 베풀고 여러 가지로 내가 도와주고 마음을 써줬는데 어느 날 내게 등 돌리고 떠났던 사람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들 탓하지 않겠다. 저는 뭐 애시당초부터 그렇게 탓하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실까를 좀 생각해 보면 글쎄 유쾌할까요?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복음을 떠나고 복음의 사람을 떠난다는 것. 전에 우리 같이 중심교회 때 있었던 분들 가끔 소식을 듣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겠지만 그래도 중심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예배할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왜 떠나냐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때 당시에는 나를 뒤지게 미워했죠. 다 싫어했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들을 탓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정말 유익한 것이 뭘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자존심이 센 사람들 결코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존심 건드리면 못 견뎌요. 누구든지 목사든 누구든 예수님이든 자존심 건드리면 나 안 참아, 못 참아. 이 자존심이 죄예요. (17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러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자, 앉아있다는 말은 모든 일을 다 끝내고 지금 앉으신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은요, 지금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주님이 앉아 계신 주님이 아니라 뭐 하신 분이에요? 서서 열심히 바울을 돕는, 바울을 이끄는, 바울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주님을 보여줍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뭐 대단합니까마는 성경대로 전하시면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와, 우리까지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주님과 함께 일했던 이 일로 인하여 오늘 우리도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처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사자 입에서 건지셨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간증 이런 고백이 계속되어집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내 곁에 서서 계신 예수님은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보고 싶었고 굉장히 협력자였고 동력자였고 보호자였던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만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 서 있던 주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이 주님을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여줬다는 사실. 저도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며칠 전에 새벽에 주께서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또 주셨어요. 지금도 물론 기침은 조금 합니다만은 거의 한 90% 나았어요. 그날 아침으로. 여러분도 몸이 약하고 아프다고 너무 웅크려들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네? 내가 어떻게 살아도 이건 내가 극복해봐야 이겨내봐야지. 아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기침한 지 그냥 2달이 넘었어요. 제가 2달이. 팔꿈치 여기 아픈 거는 지금 벌써 언제요? 이 예배당 공사할 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팔이. 그런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럴지라도 18절 봐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나에게 더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고 디딤돌이 된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모습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기에 등장된 사람, 알렉산더를 포함한 모든 등장한 사람들의 과거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과거가 보이세요? 과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알렉산더답게 만들었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답게, 마가는 마가답게 자기가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보입니까? 현재. 지금 성경을 보니까 과거도 보이지만 현재도 보입니다. 현재도. 지금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 미래가 보이세요? 미래가 보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보이면서 영원한 세계도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과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를 보시고 미래를 보시고 영원한 세계를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 주님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그 자리가 영원한 자리가 되시고 미래가 되시고 현재가 되시고 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